오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시는 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풍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저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 동안 힘들고 어렵게 복음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척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이때에 다른 배들도 함께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다른 배들이 순풍에 돛을 달고 유리바다를 미끄러지듯 신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적지까지 항해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어느 면에서 보면은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 어느 한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해도 옳을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인생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각기 자기가 목적한 어떤 축복의 항구를 향하여 또는 구원의 항구를 향하여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 모시고 간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섬기는 신을 모시고 원하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항해를 합니다.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인생 항해를 하는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석가모니를 모시고 인생 항해를 하고, 어떤 이들은 공자님을 모시고, 또 어떤 이들은 조상신을 모시고, 또 어떤 이들은 재물이라는 우상을 모시고 인생 항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자들과 다른 배들이 얼마쯤 항해를 해 나가는데 예기치 않은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도 크고 거대한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어떻게나 큰 파도가 밀려오는지 벌써 배에 물이 가득하게 차버렸습니다. 배가 뒤집힐 것처럼 흔들리면서 위태롭기 시작합니다. 까딱하면 전복해서 다 죽을 지경입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그 위기를 극복해보기 위하여서 무진장의 애를 씁니다. 이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저런 방법을 써보기도 하고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힘을 총동원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광풍을 이겨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입니다. 가만히 없습니다. 까딱하면 배와 함께 전복되어져서 몰살당할 것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제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위기에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도 무서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 죽었다고 포기 상태입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이와 같은 경우들이 왕왕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큰 광풍이 휘몰아쳐서 내 인생을 위태롭게 강타합니다. 평탄하던 인생길에 태산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해서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처음 시작은 거칠 것 없이 탄탄대로를 달려갔습니다. 얼마 가지 아니하여서 난데없는 장애물이 나타나서 내 인생을 망쳐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춘풍에 돛 달고 미끄러져 가듯 즐겁고 기쁘고 휘바람 날리면서 가는 인생이었었는데 예기치 않은 광풍이 일어나서 노도 광풍이 내 인생의 배를 강타하여 침몰 위기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이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한잔하던 내 인생이 어느 날 갑작스러운 광풍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 다 쓸어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질병이라고 하는 광풍이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광풍이 내 인생을 몰락시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실패라고 하는 광풍이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믿었었던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고 등 돌림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전혀 예기치 않았었던 문제가, 사건이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내 인생을 망쳐놓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와 불신들이 내 인생을 침몰시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를 일컬어 우리는 위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기 때는 언제든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제사들은 그 광풍을 만나서 살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습니다.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고 난리 법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광풍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어질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위기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양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야속하고 얄미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긴박한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얼른 일어나시어서 무엇을 좀 거들어 주든지 도와주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해보라고 말씀해 주시든지, 그러면 좋으련만 무사태평하게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 미치겠습니다. 사람 환장할 일이죠. 그 방콕에 잠을 자고 있다니 말이 안 됩니다. 이건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항해를 하는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왕왕이 또한 있습니다.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위기에 직면해서 걱정이 태산가고 사람 환장하겠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인 줄 아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상황에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상황이고 그런 처지고 그런 입장인데 태평하게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예수님은 무사태평한 양 주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면은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매정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할 때에 벌떡 일어나서 뭘 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이렇게 힘들 때에 벌떡 일어나서 뭘 좀 거들어 주시고 무슨 말씀을 해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요란법석 난리를 피워도 대책이 안 서고 이제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사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찾으니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찾다 보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침몰 직전입니다. 이런데 주무시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와도 대책이 없는데 이제 죽을 지경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늦게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 일은 잘한 일입니다. 어찌되건 잘한 일입니다.
이렇게 위태로울 때 예수님을 깨우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위기의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있으십니까?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함 다 주께 맡겨버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 건짐 받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네 놈들이 나쁜 놈이고 못된 놈이고 악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네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와 영적 대화를 위하여서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에는 더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의 눈물을 보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주시고 고요하게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축복의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모두 다 인생 항해를 하는 가운데 원치 않은 광풍을 만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인생이 침몰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이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몰락되어버리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침몰해가는 자기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여서 수없이 구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만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한 맺힌 여인이 마지막 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을 풀어주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자식을 낳되 수없이 많이 낳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대를 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기도하면은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열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풀 한 폭이 살아날 수 없고 나무 한 그루 존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었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쏟아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엘리야 같은 심정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면은 닫혔던 하늘의 문은 열릴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닫았고 그가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닫혔던 하늘의 문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수많은 대군을 출애굽시켰지만은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굶주린 이리떼 마냥 창칼을 번쩍이면서 이스라엘 백성 쳐 죽이겠다고 추격을 해옵니다. 노도 질풍처럼 달려옵니다. 앞에는 망망대해가 가로막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진퇴양난입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홍해를 두 쪽으로 갈라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모세처럼 부르짖고 기도하면 막혔던 홍해는 갈라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제는 다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니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굳게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말에 다 된 밥에 콧밭 들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40년 넘게 달려온 그 길이 까딱하면 하루아침에 끝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었더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던 금성철벽 여리고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면은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질 것을 믿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는 평생 동안 중풍병으로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비참하고 저절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 그의 운명을 바꿉니다. 도저히 불치의 병이었다라고 포기한 것이었었지만은 기도하니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병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죽을 병이 생겼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니 무슨 약을 안 써보았었겠습니까? 어떤 의사를 데려다가 치료를 받지 않았었겠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때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 소리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면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이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죽을 병도 치료되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리라고 믿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그의 소원은 크게 잘 되어가지고 금이환영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모든 것 다 준비해가지고 약복 나루토만 건너면 고향입니다. 그런데 약복 나루토 맞은편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이 건너면 죽이겠다라고 벼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죽기로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었더니 하나님께서 일순간 성령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악마 같은 형님이 천사처럼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야곱처럼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틀림없이 기적은 일어날 것이 옳습니다. 그 소원도 이루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신 것입니다. 일어나시어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시며 외쳤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거칠던 광풍이 일순간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는 순간 그렇게 무섭게 휘몰아쳐 오던 광풍이 쥐 죽은 듯 고요해져 버렸습니다. 제자들의 배와 다른 이들의 배가
위기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옳습니다. 비로소 모두가 다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러면서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그의 말의 명령에 순종하는고? 아, 저분이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이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배를 타고 함께 항해를 하다가 광풍을 만났었는데 다 함께 산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복종하지 않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 지금도 얼마든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흉측하고 무서웠었던 귀신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주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길을 찾았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얼마든지 기적은 일어나고 얼마든지 하늘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일은 되는 것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불가능한 것 가능하게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불치의 병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었던 인생도 얼마든지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막힌 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저주의 올무도 풀어지고 끌어져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어서 이런 기사와 이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어서 인생의 거친 풍랑은 잔잔해지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고 이 풍랑 때문에 여러분이 목적한 축복의 항구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예로는 아이고 내가 깜빡 잠이 들었구나, 이거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사과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엄청난 광풍 앞에서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배 안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직전에 있으니 어찌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이유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감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했는데 눈에 보이는 광풍만 믿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광풍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신뢰했어야 될 것인데 눈에 보이는 광풍만 쳐다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타고 있는 이상 그 어떤 광풍이라 하더라도 그 배를 침몰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풍을 바라보지 말고 광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이 타고 있는 인생의 배는 그 어떤 광풍이라고 하더라도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 항해를 해 나아가실 적에 여러분 인생배에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선장인 이상 그 어떤 광풍도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배의 선장인 이상 그 어떤 시련의 광풍도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는 것이며 그 어떤 가난의 광풍도 그 어떤 질병의 광풍도 여러분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광풍이 무섭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배의 선장으로 계시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실패의 광풍도, 저주의 광풍도, 원수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정죄의 광풍도 우리의 인생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욥을 보십시오. 가장 비참하고 가장 처참한 광풍이 그의 인생을 강타했습니다. 그렇지만 침몰시키지 못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로운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재산을 모아서 거부였습니다. 아들 7, 딸 3 다복한 가정입니다. 좋은 중마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명성도 높았습니다. 도대체 부족한 건 모자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집니다. 재산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맨바닥에 추락했습니다. 10자식이 하룻밤 사이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욥의 몸에 병이 들었는데 온 몸에 악창이 나서 피골음이 터져 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아무리 긁어도 시원치를 않습니다. 옷을 벗고 뛰쳐나가서 책구덩이에 들어누워서 온몸에 채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와 조각을 날카롭게 깨뜨려서 자기 몸을 팍팍 긁었습니다. 온몸이 터져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래도 못 살겠습니다. 이럴 때 그토록 현숙하던 마누라가 찾아와서 당신 섬기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 저주하고 찾아라 죽으시오. 그러면서 가출해버렸습니다. 친구들은 찾아와서 정죄합니다. 네가 남 몰래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벌을 받느냐. 그거 회개해라. 욥은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는 다시 일어났으며 과거보다 더 훌륭한 인물, 더 복받은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선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 항해에 하나님이 선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침몰시키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풍이 일어날 때에 광풍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광풍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항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항해에 선장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어떤 광풍이 몰려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항구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닻을 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